여러 해 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평소에 너무나 바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유전공학자인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는 누가 갈까요? 자기와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 일터로 보내서 일시키고 자기는 그간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복제 인간이 보니까 이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 몰래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또 자기하고 똑같은 복제 인간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복제 인간에게 일 맡기고 자기는 또 하고 싶은 거 하러 놀러 다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복제 인간, 두 번째 복제 인간이 또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또 반복이 되면서 졸지에 복제 인간이 여럿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복제 인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뒤로 갈수록 이게 복제 인간들이 말이에요,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첫째보다 둘째가 이상하고 둘째보다 셋째가 이상하고, 그러더니 마지막 사람은 이거 멍청이가 짝이 없습니다. 머리도 나쁘고 눈도 안 보이고 돌아다닐 때마다 침은 질질 흘리고 다니죠. 도대체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은 왜 이러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첫 번째 복제 인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부득불 계속해서 복사본 가지고 이거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가니까 상태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코믹한 얘기입니다만은 원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본받으려면 원본을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흠이 있는 사본을 모델로 삼으니까 당연히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 보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렇게 훌륭한 위인들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모델을 인생의 본보기로 삼으면 분명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좋은가 싶으면 또 한쪽은 안 좋은 게 있고, 이게 잘났나 싶으면 또 다른 쪽은 못난 쪽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결국은 아무리 훌륭해도 불완전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원본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불완전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흠없이 완전한 삶의 모델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 원본, 우리가 닮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주님께 와서 배워야 우리는 온전한 걸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 되고, 그러한 회복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잃어버렸던,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입니다. 우린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 본받고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성숙함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숙함의 모델, 예수님의 또 한 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람이 요한 앞에 와서 딱 섰는데 가만 보니 예수님인 겁니다. 순간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시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길이니 이제 허락하라 하십니다. 의를 이룬다, 이 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숙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이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해로운 일이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다, 마음이 거기에 동한다, 그러면 하고 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이게 옳은가 그른가 묻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 이걸 주로 많이 묻지요. 본능 주도적, 욕구 주도적입니다. 어린아기들 보면은요, 땅에 떨어진 걸 그냥 막 집어서 입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이게 내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건가 병들게 하는 건가, 아기들이 그거 묻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기들은 이거 궁금한데 뭘까? 입에 넣어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그저 그 생각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집어서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다소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가끔 묻지마 폭행 같은 기사들이 보도될 때가 있죠. 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고 물어보면 그냥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기적인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죠. 본능적 인간이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미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연약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그러한 것들을 또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요구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 해야 하는 것만 하는 사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또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마지 못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도덕률이라는 걸 따르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거니까 안 한다. 하지만 이 사람도 미숙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율법적 인간이죠. 모든 일을 그저 의무감으로 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즐거움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의무감에서 해방될 날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굳이 그에게 요구되는 일은 아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겠고 성도들의 모습도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거죠. 세례받는 일은 예수님에게 요구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표시, 그게 세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사함받을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사함받을 죄가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에겐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함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분명 죄사함의 세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우리가 세례 베풀 때 머리 위에다가 물만 이렇게 조금 뿌리곤 합니다만은, 예전에 세례 받을 때는 강물 속에 몸을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 속에 내 몸을 담근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던,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게 물에서 올라올 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죽음은 죄로 물든 옛사람의 죽음이 아니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대속적 죽음인 겁니다. 세례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죽음을 짊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 죽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실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요구받으신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시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누구에게 요구받던 것도 아니요, 또 그래야만 하는 일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세례를 받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숙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요. 혹은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것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자기 할 일도 바쁜 세상에 오리를 함께 가달라 하는 이 말은 별로 반갑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은 나는 안 가겠다 하겠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까요. 요구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지만 이거 하라고 하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니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오리까지만 내가 같이 가주겠습니다. 그러겠죠. 그것도 아마 입이 이만큼이나 나와가지고 갈 거예요. 의무라니까 꼭 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굳이 그가 요구받은 건 오리이지만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던 그 오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렇게 즐겨 짐을 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넘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즐겨 오리를 더 가시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다음 달에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학교와 일교구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 교회 학교 사역이 참 힘듭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이라고 쉬웠겠습니까마는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 숫자도 줄었지만 아이들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사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처럼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게 참 난감합니다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전보다 배나 고민이 필요한 사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입니다. 자기 고민만도 이미 많습니다. 자기 자녀들 키우는 일만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자식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자식들 맡아서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오리를 더 가는 거지요. 그것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어떤 분들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 얼마나 다들 바쁩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남들보다 오리를 더 가는 거죠. 찬양대도 그렇죠. 매번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준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 여러분 이것도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고 남들보다 늦게 남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 찾아오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종일 수고하고,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카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얼마 받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우린 자원봉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겠죠. 이거를 거저 하나? 돈 받고 하겠지 당연히. 돈 받으니까 하지 이걸 누가 하겠나?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엔 다른 마음이 있죠. 적어도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나그네로 온 외국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들,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 때로는 필요할 때 한국말을 가르치기도 하는 일들이 있죠. 젊은 부모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 돌봐주고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협동조합에서 수고하고, 혹은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올라가서 맛있는 점심도 드실 텐데 그 점심을 또 준비하시느라고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죠. 새가족들을 영접하고 도우시는 분들이 있죠. 주차장에서는 주차 잘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웃는 얼굴로 잘 봉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소리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음향실에서, 조종실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혹시라도 제가 기억 못해서 지금 말씀 못 드린 분들이 있다면 괜히 왜 나는 얘기 안 해주나 그러고 또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게 억지로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한다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남들보다 오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오리 더 가라고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오리를 더 가주겠다. 내 목 이상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장로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만 이분은 늘 사람들 손이 닿지 않는 곳이면 자원해서 스스로 가셔서 어디든 섬기고 나셨어요. 카페에 잠깐 들르셨다가도요, 책장에 책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가시고 그러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누가 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알아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즐겨 하셨을 뿐이죠. 남들보다 오리를 더 가주시는 거예요. 지역신문에 이런 어르신에 대한 훈훈한 얘기가 실린 일이 있어요. 이분은 돌아가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매일같이 골목 청소를 하셨답니다. 이분이 나라로부터 녹을 받는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 말합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길을 다닐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나도 행복하지요. 참 훌륭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요구받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요구되지 않은 짐을 자원해서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목 이상의 짐을 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기 위해서 왔다. 누가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사람은 어려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삽니다. 조금 더 크면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고 철이 들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나면 하고 싶은 것만 아니라,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구받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짐을 지는 삶을 살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삶은 천국 가면 고스란히 상급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다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그 땅에서 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는데 뭘 더 받으려고 그래?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요. 내가 꼭 해야 하는 마땅한 일만 하다 왔다면, 그래 네 말 맞다나 마땅히 해야 할 일 하고 왔는데 뭘 또 받을 게 있겠냐? 그러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고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때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이걸 좀 해주면 좋겠다. 가끔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가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섬겨야 되는 것 아닐까? 내가 헌신해야 될 것 아닐까?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짊어지는 짐이 있다면, 아니 짊어져야 할 짐, 혹 성령님께서 짊어지라 하시는 그런 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숙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성숙의 증거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목 이상의 짐을 자원하여 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든 주의 일에 참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